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을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도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되 육과 영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영도 중요하고 육도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선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사안, 즉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성과 속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일상 속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주기적으로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46절의 기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산에 오르신 이유는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산에서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 이제 산업화 이전 시절 식구가 이제 모두 한 방에 모여 살던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와 같은 장소를 마련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그 역할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함께 모여서 혹은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 교회라고 하는 다른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뭐랄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도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주거 및 생활 형태도 분명 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글쎄요. 물론 이제 집값이 요즘 너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여러 식구들이 작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지금은 뭐니 각자의 집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소리는 크게 내어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 핑계는 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탓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따로 홀로 각자의 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바람을 거슬러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곁을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놀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무슨 의미죠?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외에 이제 수많은 병자들을 이미 치료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깟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이 예수님으로서 그게 이제 뭐 대수겠느냐라는 거예요. 뭘 그런 것 가지고 아직도 놀랐느냐, 아직 뭐 놀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제 5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행적, 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술에만이라도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음을 얻는 역사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도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그 전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이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든 뭐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겠고요. 우리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자꾸만 하나님이심을 되새겨요. 인간인 저는 못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으심을 저는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극복하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내어드리자라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고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이성, 생각,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감히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실 줄 아는 지혜와 바른 태도, 겸손의 태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해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며 먼저 믿을 때의 이해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는 자의 역사가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